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는 한 자매 결혼식에 미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축전을 대신 보냅니다. 요즘에는 문자라든지 SNS를 등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겠지만은 예전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보로 축전을 보냅니다. 전보로 축전을 보내는데 전보는 많은 글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은 문장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 축전을 간단하게 보냅니다. 축결혼 요일 4장 18절. 결혼 축하 메시지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라는 그러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전을 보냈는데 그만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 1에서 1을 빼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결혼 요 4장 18절,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축전은 결혼식 당일에 도착했고 신부교회 목사님 축전인지라 결혼식 사회자가 축전을 소개합니다. 신부에게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도착했습니다. 축전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이런 겁니다. 예. 결혼식은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합니다. 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인간의 실수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이삭이 실수합니다. 믿음 좋은 그의 아내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그 아들들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합니다. 온통 실수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세워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투성이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선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이 나이 들어 어느덧 132세가 되었습니다. 이삭보다 15살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으니 자기도 조만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실제로 몇 살에 죽습니까? 창세기 35장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앞으로 약 50여 년, 48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해와 착각에서부터 이삭의 가정에 비극이 초래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여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실제로 이삭의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 이것은 영적 분별력도 흐릿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은 바로 이 부분에서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에서를 편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삭과 에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삭과 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리브가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의 집안이 2대2로 편이 갈렸습니다. 이삭과 에서 대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자, 어느 편이 옳습니까?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이 옳다, 그들이 잘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모의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남편 이삭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는 반대로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잘못되고 수치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에 야곱을 동참시킵니다. 야곱을 시켜 이삭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남편 이삭이 특별히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염소 요리를 이삭에게 맛보게 하고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아래 가시면은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염소 요리집이 있죠. 예, 아마 이 이야기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사실 리브가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뭘 잘한 것이라고 염소 요리집을 리브가로 지었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무조건 성경에서 이름을 딴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도 제가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제목을 잊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이 별미의 축복이었습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잡아온 염소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이삭을 대접했고 이 별미를 먹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도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별미가 뭐냐? 특별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드리는 일반적인 헌금 말고 좀 특별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평소 헌금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답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고 정직하게 읽었다면 이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 얘기까지는 아니어도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옹호하며 그들이 비록 거짓말과 속임수를 벌였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인데 뭐 어떠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에서도 잘못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집안에 한바탕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제대로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사람 모두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결국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의가 상해 버립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까지 단언하기에 이르고 맙니다. 야곱은 그래서 살기 위해 형을 피해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켜서 잠깐만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은 이후로 영영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보게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큰 불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축복을 야곱은 정말 이상하게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복면을 하고 은행 강도가 되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가서 털어간 것과 같습니다. 자기 통장에 돈을 찾으려면 그냥 은행에 가서 인출하면 될 것을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결국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꼭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갈등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고통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아내 리브가도 이 사실을 잘 알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까? 야곱은 축복의 선택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축복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을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여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못 버팁니다. 믿음이 없으니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야곱은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모자랍니다. 자기가 받을 약속된 축복을 이렇게 어렵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며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유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성취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십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고 마침내 완전한 자로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이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타령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받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복은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을 총동원해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기도도 온통 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복 받는 자세라고 하나? 앞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미신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굿으로, 성경 말씀은 부적으로, 목사는 무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잘 간직해서 목사를 잘 섬겨 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아낼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의로운 게 있어서 이 구원과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행한 것 없이 이 구원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그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뻔뻔함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건면하실까요? 아이고, 정말 얼굴에 철판 까셨군요. 건면하시죠. 정말 얼굴에 철판 까셨군요. 우리는 뻔뻔하게 잘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복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워서 복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왔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 있는 자답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7년간 연단받으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내로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또한 자기에게 거역하며 조롱하는 죄인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인내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인내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는 시험, 그 환난과 고통은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떠한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알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격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듬어져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